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유다 백성들에 대한 고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 언약이라는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백성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을 거듭거듭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축복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이 축복의 언약을 스스로 저주의 언약으로 바꾸어서 자기 스스로 심판과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신으로 삼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파괴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찾아가서 또 부르짖을 텐데, 그 우상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재앙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읍마다 마을마다 그리고 수많은 그 골목마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세웠고 그곳에 바알을 분향하는 단을 쌓아서 향을 피웠지만 그 수많은 우상들은 심판의 때에 아무런 도움도 힘도 구원도 되지 못한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기도하지도 말아라, 중보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닫으시고 더 이상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멸망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또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불가능한 때도 있음을 하나님이 또 기도를 더 이상 막으시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가 막히기 전에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에, 은혜를 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이 기도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자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희생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값비싸고 기름진 또 제물의 고기로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찐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더 많은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전에서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값진 제물을 드려도, 많은 정성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알을 계속해서 숭배하면서도 아무리 많은 제사와 제물과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모든 이 땅의 우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없앨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즉 아나돗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그러한 기반이 되는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 자신과 가까운 친지들이 몰래 예레미야를 유인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모를 예레미야는 처음에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치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보여주셔서 그 음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나무에 비유하고 그 열매를 후손에 비유한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와 그의 후손이 있다면 다 박멸해서 아무도 다 죽여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이러한 계획이었습니다. 또 21절 후반절에도 보면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의 손으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며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협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보복을 내가 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사로운 복수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직접 심판해 주시기를, 그들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면서 본문 22절 이하에서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향해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고향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전거하시다가 핍박을 받으셔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는 그 말씀처럼 핍박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통하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본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당하는 것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손해보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아무런 핍박이나 박해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과 또 시기와 그러한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또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핍박은 핍박받는 사람의 그 신앙이 옳고 바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박해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죽이는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를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고향 사람들의 그 음모 앞에서 하나님께 단식하며 하소연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또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때에 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옴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갚아주시고 판단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더 담대히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답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대신자를 품고 이런 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친지들 중에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사역과 전도사역, 가족사역, 새가족 사역,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사역, 또 우리 구역과 또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혹여나 돌이켜야 될 부분들, 또 회개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 버려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또한 전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낙심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장기 결석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든든히 날마다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들어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것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답게 날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가 있다면,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우상이 있다면 모두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못 박아 죽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충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겪고 세상에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 당당하게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태신자를 품고 이른 양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삶으로 또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마음 아파하며 또한 진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한두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병상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어서 속히 깨끗이 회복되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마실까 하는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